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사역과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찬양에 그 의미가 너무나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말,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일어났다는 뜻일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일어났다, 일어난다. 자,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세상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렇게 사사건건 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사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6절 7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 때문에 사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인간이 사탄에게 다 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묶어두려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리고 신성을 직접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고 사탄의 모든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포함한 모든 천사, 권세들 그리고 능력들을 순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천사로 치면 천사 군대 총장관인 미가엘과 천사들은 사탄과 하늘에서 큰 전쟁을 싸우게 되었고요. 그 결과 사탄은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추방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탄이 내쫓겼다는 거죠. 왜 옛뱀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참소하던 그 자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뜻은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해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뜻이 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그 방금 전의 의미고,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찾아주신 것이고, 권세와 능력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번, 내가 했던 일은 너희는 절대 못한다잉. 자, 2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다음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원수들이 아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하신 거죠. 자기가 했던 사역이니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후 이 일이 그러면 언제 처음 일어났을까요? 1번 베드로가 시각장애우님의 눈을 뜨게 한 사건. 2번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은 걷지 못해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을 일으킨 사건. 네, 대답은 네 번째. 네, 그렇죠.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해서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처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치유는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뒤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 예수님 발등상이 되기 전까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아주 일하고 있죠.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고, 고난이 없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분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못했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자, 두 분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1번 요한복음, 2번 사도행전, 죄송해요.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쓰기보다 외우면 내게 된 것 같잖아요. 힘들 때 뭐 말씀 떠올리면서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은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음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영이 근데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예 먹을 수조차 없었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고, 우리가 살게 된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날인 겁니다. 새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묻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암송한 만큼의 영의 양식을 영의 창고에 혹시 내가 비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많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많이 외워가지고 그런 기억의 창고에 잔뜩 집어넣으면 되니까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꺼내가지고 그냥 내 삶에 적용하면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진리이긴 한데 진리여도 그 말씀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율법학자들 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파피루스 같은 데 썼잖아요. 근데 파피루스는 다 부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암송을 시켰죠. 레위인들에게.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 다 외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근데 그런 기록된 말씀을 그걸 내 기억으로 생각해내게 되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게 내가 되면 그 나는 거짓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상황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야말로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묵상이 돼요.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한 구절만 제대로 암송을 하고 있어도, 그럼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매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레마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소유, 내 자리, 내 직함이나 내 똑똑함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시려고 매일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그 오늘을 위해서 내가 먹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가족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형제죠.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 한 지체고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똑같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더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만 쓰시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불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심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겁니다. 혼자 걷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라는 교회가 한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에 접붙여진 가지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셨대요. 하실 게 아니라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이 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쉽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심지어 나도 내가 싫죠.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서 서로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서로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눠준 적이 또한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적이 일어나네 같이 찬양하면서